빛을 전한 사람들 166강 인생이 마지막을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을 반역했던 군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바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 대부분이 그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른 여러 지파들의 초청 없이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돌아가 왕위에 다시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후에 혼란 중에도 왕을 다시 모시려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돌아오게 하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지파들이 이런저런 불평과 질투를 일으키면서 마침내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면서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여러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삶, 또 수고 속에서도 잘 참아내고 친절하게 양떼를 돌보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죠. 한적한 들에서 자연과 벗하고 음악과 시를 쓰고 이 모든 일들은 그의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오랜 광야 생활, 양들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용기도 생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교훈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명예를 얻게 되고 이런 삶은 다윗의 품성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되어 여러 번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일이 결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사실,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방 백성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는 점점 거리가 먼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이 왕으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적정 연령에 달한 사람들은 모두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야 될까?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군대를 더 늘리기 위해서고, 군대를 더 늘리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늘리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내가 이만큼 강한 나라고,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일, 인구조사를 한 이 일은 왕의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인구를 조사하는 이 일이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는 정신을 가져다 주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인구조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통치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번영했는데, 그 번영한 것이 왕의 능력 때문이다, 군사력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하에 번영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점점 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러나 군복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과정들은 불평불만을 점점 일으키게 됐고,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이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돌출적인 행동을 했던 그 요압도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도다.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정신에서 시작된 인구 조사는 다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가져왔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자,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택하라고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어떤 것을 받을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 패하여 쫓기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왕이 말합니다.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온 땅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재앙은 수도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도다. 왕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인구 조사하는 일은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똑같은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이 과거에 지은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압살롬도 죄를 짓는 일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보시고 누군가 어떤 죄를 지어 그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또 누군가가 죄를 지어 그에게 그 심판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 밖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모리산 위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지시를 받은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 제사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죄를,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언제나 그곳을 성지로 삼았는데 오르난이 왕에게 그 땅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곳을 그냥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소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때로는 죄를 지어 그 죄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향한 그의 믿음을 여전히 나타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던 그때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70세쯤 되었는데 그의 정신은 아직도 또렷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쇠약해진 그 몸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빨리빨리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빨리 은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이 자꾸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보다 더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는데요. 그는 외모로는 심히 준수한 자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또 다른 이야기는 절조가 없고 무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도대체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그는 솔로몬을 왕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을 했습니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의 성품 어느 면으로 봐도 솔로몬은 그의 형 아도니아보다 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적합했습니다. 자격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왕이 되도록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다른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요압은 아직까지 다윗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노쇠한 다윗 왕을 뒤로 하고 예전 압살롬처럼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한 것처럼 이제 그는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됐던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성읍 바로 바깥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반역의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 일을 진압하면서 반역은 일어나질 않게 됩니다. 이 일을 파악하고 다윗 왕에게 신속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이들이 이 모든 계획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즉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지금까지 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서 아비아달은 죽음은 면했지만 대제사장 직책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은 사독의 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압과 아도니아도 용서를 당분간 받았지만 다윗이 죽은 후에 그들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을 향해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손을 놓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또한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반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얻었던 다윗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편안할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이 마지막을 향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마지막을 향할 때 하나님 손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